이번 주 우리 교우들의 학가다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 지명입니다. 뜻은 쓴 물, 쓴 잔. 이 마라에 있는 이 물은 그 맛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선잔, 선물 이렇게 표현하지요. 실패하거나 패배한 일 따위의 쓰라린 경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것이 선잔, 선물의 뜻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실수, 실패,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실수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오점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명제는 우리가 선잔, 선물을 마실지라도 한 나무,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선잔, 이 선물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대령에서 이제 장군으로 승진하는 날이에요. 이미 2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올해가 이제 3번째 맞이하는 바로 그 해였던가 봐요. 이 부인이 남편 아침 일찍 출근시켜드리고 이제 군으로부터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지요. 남편이 장군이 됐다는 소식. 9시에 올까? 12시에 올까? 3시에 올까? 5시쯤에 올까? 6시가 돼도 전화가 안 왔어요. 부인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잠시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어떤 환상이 보이는데 자기 집 수도꼭지에 물이 막 쏟아지다가 갑자기 누가 잠궈버리더라는 거지요. 깜짝 놀라서 묵상해서 깼는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7시가 지났는데도 전화도 안 오고 남편도 안 와요. 이 부인이 실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실망감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어. 왜? 남편 걱정이 되는 거지. 25년 동안 오직 군에 충성을 다한 남편인데 원래 3번째 낙방했으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남편을 찾으려고 남편이 갈 만한 곳에 전화도 하고 찾아다녀보지만 남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돌아다녀도 찾지를 못한 이 부인이 하는 수 없이 자기가 나갔던 성전 교회당으로 터벅터벅 올라와 본당에 왔는데 저 앞쪽에 보니까 남편 뒷모습과 닮은 한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 부인이 달려가서 자기 남편 등 뒤에서 남편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좌절, 낙심, 낭망하지 말고 우리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용기 냅시다. 그렇게 실패 선잔을 마신 남편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어서 그 다음에는 장군이 되고 나중에는 육군사관학교 교장까지를 역임했다는 어떤 권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실패, 실수, 원치 않는 결과,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 늦은 시간에 천세기 장로님이 퇴근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순천향병원 300km씩 입원해 계시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의 삶에 맞닥뜨릴 수 있는 선잔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
3일 동안 물을 찾지만 찾지 못한 상황에 겨우 물샘 하나를 찾았는데 이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혈기의 출발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시간은 일몰로부터 1시, 2시, 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를 일컫습니다. 9시가 되면 한창 일할 때지요. 열심히 하루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때에 이들 앞에 당도한 것은 쓴물이었다. 실패의 선물.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 오히려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런 절박한 순간에 모세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한 나무를 지시받게 되고 그 나무를 마라 우물에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많은 주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기도하여 지목당한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다. 그러니 예수 십자가로 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실수, 과오를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삶을 통하여 맞닥뜨릴 수 있는 우리의 마라, 우리의 선잔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선잔은, 선물은 죄악이라고 하는 마라, 선잔, 선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의미는요,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원수가 된다는 의미는 죄악의 쓴물,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이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문제는 이 죄악의 선물을 해결하는 문제가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문제입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셨대요. 말라기 2장 6절에 보니까 죄악에서 떠나게 하셨대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으니, 이 우리의 죄악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급선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니까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네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 이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자식이 병들면 애비 마음은 평안할까요? 자식이 시험에 낙방하면 어머니 마음은 평안할까요? 아니지요. 자식이 쓴 잔을 마시면 부모 마음도 쓴 잔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죄악에 허덕이면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다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쓴 잔, 죄악의 마라에 담근 우리들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한 나무,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죄로 시험당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때로는 맞닥뜨리는 이 죄악의 선잔, 이 죄악의 선물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극복하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호르몬이 밑에 잘 자랐어요. 인류대학도 나왔고 남 부러워할 만큼 좋은 신랑을 만났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좋은 교회도 다니면서 좋은 신앙 영성을 이어갑니다. 아들 놓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마음에는 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 나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혹시라도 불편해하실까, 혹시라도 병이라 나실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어머니를 잘 효도하며 살아갑니다. 남편은 승승장구 대기업의 이사가 되고 임원이 됐어요. 그러니 미국도 출장을 가고 유럽도 출장을 가고 출장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이 남편이 그때마다 자기 아내에게 함께 가자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이 부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친정어머니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얘야, 이번에는 남편 따라 출장 같이 갔다 와라. 미국 간다고 하는데 가서 남편 일할 동안 너는 좀 구경도 다니고 그래. 이 뭐냐, 평생 네가 중년이 되기까지 이 친정애미 때문에 발목 잡혀 있었어야 되겠느냐. 좀 다녀와라고. 등을 떠밀어도 이 부인은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해 남편이 여보, 이번 유럽 출장은 업무는 많지 않아. 내가 간단히 확인만 하면 오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 같이 가자. 좋은 기회다. 유럽 여행도 할 겸 같이 가자. 이 이야기를 장모가 듣고 자기 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같이 갔다 오렴. 좋은 기회잖아. 이 애미 걱정은 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이 말을 들은 이 부인이 남편과 유럽 출장 중에 비보를 들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지요. 왜 하필? 그렇게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았던 어머니가 왜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비보를 듣고 급히 귀국해서 장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너무나 허탈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은 죄책감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잘 나오던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자기 혼자 두문불출하고 문 닫고 들어앉은 거예요. 점점 우울증은 심해가지요. 담임 목사님이 그 부인의 집을 신방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마음속에 죄책감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예수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전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책감을 짊어지시고 주님 먼저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예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회복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이 부인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이 부인이 죄책감으로부터 서서히 회복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악된 모습으로 죄책감 때문에 몸서리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마라, 죄악의 선잔을 극복해가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을 통해 맞닥뜨리게 되는 이 선잔은 분노의 선잔, 분노의 마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분내는 자, 이런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잠언 19장 1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을 내면 독이 나온대요.
여러분, 모든 식물과 동물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요. 작년 이맘때 로디아 전도회를 인솔해서 대전 개족산을 소풍하기 위해서 개족산 입구에서 남해란 집사님이 대추를 샀어요. 많은 사과대추인 것 같아요. 그 하나를 다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해요. 자꾸 목젖이 부어오르고 눈이 자꾸 침침해져요. 눈이 점점 부어올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말은 못하고 그냥 기족산을 소풍할 때까지 다 돌았는데도 계속 이게 부어올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대추 알러지 생긴 거지. 여러분, 식물과 동물에는 독이 있는데 일본 오사카 어떤 연구실에서요, 이 개가 가진 독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를 단단히 붙잡아 매놓고 장정 4명이서 몽둥이로 개를 두들겨 팼대요. 무차별 두들겨 팬 거지요. 이 개가 두개골이 한 머리 되고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개가 어르렁대며 죽지를 결단하고 덤벼드는 이 개를 몽둥이로 두들겨 거의 기진맥진 시켜놓고 주사기로 그 피를 뽑아 피 속에 있는 독소를 확인하니까 시안이라는 독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한 마리 개 몸속에서 나오는 이 시안이라는 독으로 다른 개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양의 독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낼 때 나오는 독은요, 이 시안이라는 이 독보다 1.3배가 더 독하대요.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를 봅니다. 사람이 갑자기를 화를 내서 한 방 팍 때렸는데 이 맞고 죽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가끔 있어요. 이 고참들이 막 버릇같이 화를 내다가 주먹으로 한번 가슴을 빡 쳤는데 이 병사가 옥 하고 쓰러지더니 그 길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내고 주먹질하는 건 설계가 써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살다 보면 내가 분을 낼 때도 있고 분냄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삶의 쓴물이라 그 말이지요. 유명한 음악가 토스카니니, 오스트리아 지휘자잖아요. 이 토스카니니가 어느 날 자기 오케스트라 관현악단과 함께 연습을 하던 중에 자기 뜻하는 대로 관원들이 따라주지를 못했던가 봐요. 갑자기 앞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의 명성에 흠이 생긴 거지요. 이 일 때문에 몇몇 단원들이 연습을 거부한 거예요. 사고하지 않으면 우리 연주에 동참하지 않겠다. 분을 냈던 토스카니니는 나중에 자서전을 통하여 그렇게 기록했답니다. 내가 내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음악을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 앞에 정중히 사과했다는 이런 내용을 예화집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심령의 근심이란 단어가 분노란 단어와 같아요. 분을 내면, 너무 화를 극하게 내면 뼈가 마른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했던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화를 발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면 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저희는 화낼 줄 모른다. 천만의 말씀 참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참 온유하셔서 성질이 없다. 천만의 말씀 참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분을 바랍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지요.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아냅니다. 한 나무를 마라 우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우리가 분노를 맞닥뜨렸거나 분을 낼 만한 때, 그때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며 이 분이라는 쓴물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맞닥뜨리는 말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말합니다.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보니까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 12장 5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시편 42장 5편에 보니까 네가 어째 낙심하여 어째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낙심이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겨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낙심입니다. 절망과 좌절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죽음이라는 좌절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 절망해야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 죽으신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십자가는 좌절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물이 없어 좌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한 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 못 마실 물이 마실 물이 돼요. 예수 십자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게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대학 다니면 이 몰트만의 책은 꼭 읽어야 되고 꼭 보고서를 몇 장을 적어야 돼요. 17살 때 위게르 몰트만이라는 이 청년이 독일 군에 징집이 돼요. 왜? 독일 사람이니까, 함부르크가 고향이니까. 위게르 몰트만이 히틀러로부터 징집을 당해 17살짜리가 철모를 쏘고 총을 가지고 2차 대전 전장터에 나가요. 영국군을 향해 총을 쏘다가 포로가 되어 잡힙니다. 영국군 포로 수용소에 위게르 몰트만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 몰트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히틀러에 대한 반감도 있고 자기 조국 독일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자기들 포로로 하고 있는 영국을 바라봐도 절망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몰트만이 자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죽으면 편하게 죽을까 고심하고 연구하는 중에 문득 옆에 어떤 포로 병사가 성경을 읽는 걸 보게 됐대요. 평소에는 봤지만 깨달아지지 않던 그 성경 구절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대목을 읽고 위게르 몰트만이 소망을 가집니다. 아, 죽을 거 아니구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로구나. 죽음으로 낙심했던 이 몰트만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망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 나무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저들에게 희망의 나무가 된 것처럼 예수 십자가가 절망하는 우리에 있어서 희망의 십자가인 줄로 깨닫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선잔, 쓴물 마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선잔입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는 그럼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고 마가복음 13장 7절에도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일대학교 전 도날드라고 하는 교수가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7가지를 찾아냈대요. 첫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둘째가 이성에 대한 두려움, 셋째가 자기 약점에 대한 두려움, 넷째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다섯째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가 해버린 말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가 외로움, 고독의 두려움.
이 외에도 많겠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경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 50만 명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잠재운 것이 한 나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스페인에 페르디난도라고 하는 5세 황제가 있었답니다. 이 페르디난도 5세 황제가 어느 날 점을 보는데 이 주술꾼이 이 황제에게 이런 말을 해요. 황제폐하는 마드리 칼로로 절대 가지 마십시오. 마드리 칼로 가시면 황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드리 칼이라는 단어가 황제에게는 두려움의 단어가 된 거예요. 마드리 칼 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마드리 칼에 가면 나를 시해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마드리 칼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잘못될 수도 있다 하니 나는 마드리 칼은 피해야 된다. 평생 머릿속에 마드리 칼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해 이 페르난디노 5세 황제가 자기가 다스린 나라를 순방하는 중에 어떤 한 도시에 다다랐는데, 이 황제가 자기를 수행하는 신하에게 이 도시의 이름을 물었답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이냐? 폐하, 이 도시는 마드칼레입니다. 황제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심장을 휘어잡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마드칼레로 착각해서 들린 거지. 여러분, 마드칼레는 비슷한 단어지만 완전히 딴 지명인데, 두려워하는 나머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황제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미국의 장정 30만 명이 2차 대전 전쟁터에 죽어갔습니다. 미국의 군인 30만 명이 2차 대전쟁에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남편을 군에 보내놓고 두려운 마음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은 30만인데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두려워해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니까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 말이지.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쪽에 백악관이 있고 그 사이에 커다란 뾰족한 첨탑이 있고 그 반대편에 링컨 기념관이 대리석 건물로 웅장하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 가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사용했던 여러 자기가 소장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성경 한 권이 펼쳐져 있는데 시편 34편 4절이 펼쳐져 있답니다. 시편 34편 4절, 에브라함 링컨이 저렇게 읽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있겠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링컨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극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살다 여러 삶의 현장 가운데 두려움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마시지 못했던 이 물 겨우 발견했는데 또 마시지 못한다는, 어쩌면 갈증을 느껴 죽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을 이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시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 맞닥뜨릴 이 두려움을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해결해가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하라 일컬었더라. 말하는 쓴물 쓴잔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보면 죄악이라고 하는 쓴잔을 맞닥뜨릴 때도 있고, 분노라는 쓴잔을 맞닥뜨릴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낙심이라고 하는 이 쓴잔을 맞닥뜨릴 때도 있고, 두려움이라는 쓴잔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 나무,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극복하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쓴 것, 선잔, 선물입니다. 저희들이 이 생을 살아가다 맞닥뜨리게 되는 이 쓴잔, 쓴물, 죄악의 선잔, 분노의 선잔, 낙심의 선잔, 두려움의 선물을 만났지만 한 나무로 극복했던 모세 일행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잔 선물을 극복해가는 명성의 성도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